여러분, 주일날은 항상 복된 날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날이 주님의 날이에요. 예배드리고 신령한 가족을 만나는 날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주일날이 제일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늘 설레이면서 주님의 날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둠 속 빛 보는 날이고 가뭄 속 담비 맞는 날이고 기쁨의 소망, 희망의 날이 주일날이. 그리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날이 주님의 날이. 구원받아 믿음으로 살면 불행해지는 것이 힘들어요. 불행해지는 게 힘들어요. 선한 사람이 도둑질하는 게 힘든 것처럼 불행해지는 게 힘든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게 힘들어요. 왜? 우리에게는 사랑의 은혜가 와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한번 미워해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힘든 일 하지 말고 쉬운 것부터 하세요. 그게 사랑하는 일이고 그게 진리에 순종하는 길이고 그게 서로 아끼고 사는 길이 굉장히 쉬운 길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항상 그 어려운 길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말다툼 가지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하는 것은 사탄의 계획인 것입니다. 저는 46년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안식 해를 한 번도 맞이하지 않았어요. 46년간. 안식년이 없이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잘한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니까 안식해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지나고 보니까 내 46년 동안 안식년이 없었구나. 주 안에 사역하는 그 자체가 안식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안식년 있습니까? 없잖아요. 교회가 신령한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강자는 섬기고 있는 자도 섬기고 약자가 보호받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복지하고 사랑하다가 보니까 안식년도 잊어버리고 46년을 지났는데 내가 보니까 부흥되는 게 안식이고 사랑하는 게 안식이고 예배당 짓는 게 안식이고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신령한 가정이다 라고 하는 말을 오래된 성도들은 늘 우리 교회는 신령한 가족이라 그 말 맞아요. 제가 생각해 봐도 맞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안식년 안 하잖아요. 안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모시고 열심히 살고 천국 가는 날이 진정한 안식이라는 걸 알고 여러분 즐겁게 삽시다. 아멘. 즐겁게 뭐 이렇게 했으니까 잘했다 그게 아니에요. 만남이 안식이에요.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게 안식이에요. 만남이 행복되고 동행이 기쁨이 되고 한 곳을 바라보면서 즐겁게 가잖아요. 보니까 지식도 부족하고 경제도 부족했잖아요. 쭉 제가 그런데 사랑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었어요. 감사가 있으니까 사랑에 띄우고 행복에 노저으면서 이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한데,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행복은 열매로 그냥 느껴지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제목이 균형 잡힌 충성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만나면 그러잖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도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감사했고 감사하며 살 것이다. 과거에도 감사, 현재도 감사, 미래도 감사. 과거에도 사랑했고 현재도 사랑하고 있고 미래도 사랑할 겁니다. 과거에도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하고 미래에도 행복할 겁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정에 가지고 있으면 부부간에도 대단히 행복해요. 그런데 어떤 환경에 딱 부딪히게 되면 사랑했던 과거가 딱 덮여요. 미움이 확 쏴버리면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사랑했던 과거, 첫사랑, 목사로서 집사로 장로로 세움을 입을 때의 그 감사하는 마음을 오늘도 마음에 크게 품고 새 출발하는 여러분 가정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가장 본받고 싶은 분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 다윗은 시편 4편 7절 8절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세상의 기쁨은 주님이 저에게 주신 기쁨입니다. 그 고백. 그는 또 말합니다.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그러면서 늘 여호와 안에서 살았어요. 그는 어려움이 올 때라도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는 늘 시를 쓰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비록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면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얼마나 부유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 신령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협하고 조롱할 때 물맷돌을 들고 나가가지고 골리앗을 이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윗의 심령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앞에 홍해 같은 어려운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건널 수 있고 다니엘 앞에 놓여있는 사자굴 같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살아나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부흥했어요. 부흥했어요. 굉장히 많이 부흥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때에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6장 1절에 그때에. 이 때는 뭐 어떤 때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아주 집요하게 모든 권력을 동원하고 여론을 동원해가지고 제자들을 박해할 때입니다. 그런 어려울 때에도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어요. 부흥했어요.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과 사도들은 성령으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이 되게 되니까 그 악인에게 붙어 있던 악한 세력이 귀신들이 떠나는 거예요. 떠나게 되니까 예수 믿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온 성도들을 보면은 유대인들인데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뭐냐 하면 그 이방 문화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그러고 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에요. 뭐 그러면 그냥 잘 안 믿어요. 왜 그런데? 항상 왜 그런데?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됐는데? 사람을 하나님이 천지 만들었다 그러는데 뭘로 만들었대? 어떻게 만들었대? 자꾸 의문을 가지고 있게 하는 사상이 헬라 사상입니다. 철학적인 사상이에요. 이성적인 사상. 이 사람들도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또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으면서 모세의 율법을 따르고 가장 전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는 거예요. 따지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아멘 그래요. 아멘 그래요. 그 이 두 문화의 사람들이 교회에 속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성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니까 거기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 가부들이 있었습니다. 가부들은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매일 구제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 그 교회가 그들에게 구제를 하는 거예요. 구제를 하는 거예요.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근데 매일 구제를 하는데 이 헬라파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러니 여기에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많이 있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곳에 가면 어떤 지역 사람이 있으면 자기 지역만 생기게 되게 되면 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여기에도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흥을 함으로 인하여 또 복지를 함으로 인하여 지금 원망과 갈등이 생겼어요. 우리가 부흥하게 되게 되면 부흥으로 오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왜? 일손이 모자라잖아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일손이 모자라잖아요. 또 구제를 하게 될 때는 공평하게 못하게 되면 구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원망하잖아요. 왜 나는 안 줘? 왜 나는 안 돌아봐줘?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교회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럴 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 해결하는 게 참 지혜롭게 해결했어요. 여러분,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요, 구제를 하고 복지를 하다가 보면 함으로 인하여 구설수에 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푸드뱅크를 통하여 많은 곳에 구제를 하잖아요. 또 복지해 왔습니다. 그럼 복지를 열심히 하다고 하면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소외된 사람이 생기면 왜 우리는 빼놓습니까? 그런 말 들을 수 있죠. 왜 내가 더 어려운데 나를 빼놓고 다른 사람한테 합니까? 뭐 그 소리도 들어본 일이 있어요. 과거에 푸드뱅크에 좋은 음식이 나와가지고 그걸 이렇게 모아가지고 과거에 오래전에는 경찰서에서 탈북한 분들을 이탈 주민들을 도왔습니다. 그 선물꾸러미를 만들어서 나눠주려고 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그랬답니다. 왜 주면은 좋은 걸 주지 푸드뱅크 나온 거 주느냐? 원망을 해가지고 안 주고 차라리 그 당시에 경찰관들이 우리 주세요. 저들은 지금 푸드뱅크 거라고 안 먹 불평하니까 우리 주세요. 그래가지고 몇 사람에게 나눠준 일이 있어요. 우리가 푸드뱅크 하면은 지금은 직원들이 다 세워져 가지고 제가 관여를 잘 못합니다만은 초기에는 그 푸드뱅크 차도 한번 몰고 저 학교에 급식소도 가고 또 음식이 나오면은 그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 기간이 다 돼 나오는 거면 제가 먹어봅니다. 내가 먹을 수 있는 걸 나눠주면 좋잖아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먹을 수 있는 걸 주는데 얼마나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제를 한다고 해서 다 칭찬받는 게 아니라 구제를 함으로 문제 생길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는 구제를 함으로 인하여 이제 두 문화 사람들로 인하여 원망을 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너 왜 원망하냐 뭐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사도들은 자기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일손이 모자라는 걸 어떻게 할까?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사도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의 변화를 먼저 오는 거죠.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자녀에게서 먼저 찾지 말고 자신에게서 먼저 찾아봐라. 아내에게서 문제를 먼저 찾지 말고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는 아내의 입장에서 문제를 찾아봐라. 교회가 어려울 때는 성도들에게 문제를 먼저 찾지 말고 목사는 자기에게서 문제를 먼저 찾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땅치 않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일로 신앙 잃어버리고 영원히 가지고 가지도 못할 그것 때문에 영적인 갈등하고 삽니까? 여러분, 영원히 가져갈 건 뭐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줬어요. 타락하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실력 있으면 한번 타락해 보세요. 불행하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는 찬송하면서 기뻐하고 시온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고 어려운 것 미워하지 말고 시온 사랑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사랑이 쉽잖아요. 불평 한번 해보세요. 얼굴 색깔이 달라져요. 얼굴 색깔이 달라져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만나서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고, 여러분들도 신령한 가족인 교회에 와가지고 다들 헬라 문화에 있던 사람들처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이 왜? 라고 하는 그런 진화론 문화에서 공부했던 여러분들은 빨리 그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문화 속으로 들어와야 돼. 천국은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부터 모든 근심 떨쳐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